여러분들 가운데는 씨를 뿌려본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상추 씨를 뿌리든 뭐 밭에 가서 배추 씨를 뿌려 보셨던 그런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시죠. 저도 돌아보면 어린 시절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아래서 청소년 때까지 그 농사를 뭐 때마다 이렇게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밭도 일구어 보고 돌멩이도 골라보고 고추도 따보고 뭐 씨를 온갖 종류의 것들 많이 다 뿌려 봤습니다. 청년 시기가 돼서는 제가 공동체 생활을 몇 년 하는 중에 뭐 밤낮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낮에는 자급자족하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늘 때를 따라서 밭을 일구고 또 비닐을 치고 씨를 뿌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씨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지요. 그게 땅을 만나면 그 너무너무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결실이 거기서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작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온다. 근데 이 씨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작게도 나지만 어떤 거는 100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집에서 먹는 이 쌀 같은 거는 한 알이 심겨서 최대 600개의 결실이 나옵니다. 그러니 뭐 그 이상 되는 것들도 있죠. 이 씨라는 것이 얼마나 참 신비로운 것인가.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늘이 이렇게 부어줘도 인간들이 왜 이렇게 못 사냐. 참 그렇지요. 이 땅이라는 것에 우리 주님이 인간이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졌어도 너가 땀 흘려서 그렇게 열심히 땅을 일구면 결실을 먹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누구든 일구면 뭐 100배 이상의 그런 결실을 얻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씨 뿌리는 땅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뿌리는 분이 누군가, 또 씨의 종류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초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씨를 받는 땅이 어떤 종류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죠. 이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겠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해주시는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빵과 떡으로만, 뭐 재물로만, 아니 그런 것들은 우리를 살게 하지만 그러나 순간이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장착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죠? 거듭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세워주시고 온갖 삶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시죠.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악한 영,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뿌리는 분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는 여기 10절에 보면 말씀이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잘 떨어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생명을 얻게 되니까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어떤 마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고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이며 나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어떻게 그 마음밭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땅으로 되어 있지만 씨를 뿌린다는 개념으로 보면 밭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결국 그 땅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밭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모든 일이 마음의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지요.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비관주의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고난을 본다. 낙관주의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고난이 와도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많은 기회가 와도 계속 안 돼, 힘들어, 낙심하고 비관하고 고난만 바라보는 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한 마을로 이사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마을 입구에 있는 한 노인이 있어서 물어본 거지요. 어르신, 이 마을이 도대체 어떻습니까? 좋은 마을입니까? 나쁜 마을입니까? 뭐 그런 거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도리어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있었던 마을은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랬더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십시오. 얼마나 불친절하고 사람들이 그냥 나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이고 제가 거기 사느냐고 아주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고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을도 그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물은 거예요. 어르신, 이 마을이 어떻습니까? 다시 물은 거예요. 당신이 살던 마을은 어땠습니까? 아유, 제가 살던 마을은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너무 좋은 그 이웃, 그거 두고 오는 게 제 발걸음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해 이사를 오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도 그럴 것입니다. 그 옆에서 그거를 지켜보던 사람이 물은 거예요. 아니 어르신, 아니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한 가지로 얘기하지 않고 왜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하십니까?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일세. 그런 공감이 되시죠?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내 삶의 방향을 사실 결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똑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뱀이 마시면 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쓴 마음 열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 사는 집에 그 앞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느냐고 막 1년 넘도록 그냥 탁탁탁탁 그냥 막 콘크리트 깨는 소리에 그냥 망치 소리에 기계 소리에 너무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요. 어떻게 하다가 그 아파트 청약을 하게 됐습니다. 청약을. 그랬더니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요. 잘 져라, 잘 올라가라, 내 집 잘 지어진다. 아이고 이전에는 그 짜증나는 소리가 이제는 달콤한 소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란 이게 이만큼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우리의 삶의 근원과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꼭지를 틀면 콸콸 쏟아지는 그 수도꼭지 물이 어딘가는 수원지가 있는 거예요. 그 수원지 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집에 나오는 그 수돗물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가 결국은 우리 마음의 근원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마음이 온통 지저분하고 더럽고 아주 복잡하게 이를 데 없으면 우리의 언행심사에서 뭘 좋은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수원지 물이 더러우면 그 수도꼭지 물도 그러한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원리들이 있잖아요. 닭이 21일간 알을 품으면 때가 되면 병아리 나오는 거예요.
여인이 그 뱃속에 이 생명을 품으면 아이가 이렇게 쭉 자라가다가 10달 되면 그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야고보서는 그걸 그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모든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결국 욕심이죠. 욕심. 육신의 욕심, 마음의 욕심. 욕심이 그 삶의 근거요, 동기입니다. 그거를 어느 누구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욕심을 품고 있으니 이 내면에 어찌 죄가 안 나올까요? 죄가 자라고 자라니 어찌 죽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일은 내 인생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그거 우리에게 주인을 바꿔라. 주인을 바꾸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제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된 그런 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놓은 한 가지를 보니까 제가 고향 청주에 언젠가 가가지고 그 길에 이렇게 가다가 아주 재미난 현수막 글귀를 하나 봤어요. 그 성형외과 병원 앞에 걸린 현수막인데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어머니가 낳지만 아이고 원장님 저를 좀 잘 만들어주세요. 그런 거죠. 얼마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 외모 지상주의, 겉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이왕이면 뭐 차도 집도 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뭐 핸드백 하나라도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음은 둘째치고 마음은 덮어놓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거칠게 되지 않을까요? 이중적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진실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다윗이 무슨 키가 몇 센치냐,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 무슨 피부 색깔은 어떠냐, 너 어디 학교 나왔냐, 어디 학교, 네 가문이 뭐냐 도대체 그런 거 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너 마음의 동기가 도대체 뭐니? 내 마음의 그 원함의 그 마음이 정말 뭐니? 그런 거 보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 산다 하는데 너 지금 종교 생활하는 거야? 나의 관계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린 간혹 나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내 마음을 착각하고 살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땅이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변호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내 마음은 그래도 좋은 땅이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뭐 가시덤불밭은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벌거벗은 마음으로 그분의 존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전부 아시는 그 주님이 내 마음 면면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을 그냥 착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착 펼쳐놓고 정말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 존전 앞에 서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지 않은가? 딱딱하고 강팍하고 굳어져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뭘 넣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와도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얼마나 딱딱하면 사람들이 그냥 계속 밟고 다니는 길가 아닙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땅은 어지간히 비가 와도요 스며들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새가 와서 금세 기다렸다는 듯이 그 씨를 가로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해주시는 가장 소중한 일은 말씀을 넣어주는 일이요, 말씀을 뿌려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맞닿아지면 그 사람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새로 비유된 이 어둠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쉬울까요? 이 성경을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밥 먹는 거는 그냥 저절로 입이 열리는 일입니다. 배고프면 밥 찾고 배고프면 숟가락을 들고 먹을 줄 알아요. 그거 애쓰고 힘써서 하는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이 어찌 그것이 저절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씨를 떨어뜨리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씨름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마음을 먹고 성경을 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가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왜 길가가 될까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지고 상처가 나고 마음에 울분이 차고 마음에 이 미움이 가득 차고 그런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아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밭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잘 덮여 있기 때문에 이거 뿌리면 잘 나겠다 싶은 땅이에요. 그런데 한치를 못 들어가서 그 땅 밑에 온통 돌이 가득한 땅입니다. 돌멩이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 공간이 없어요.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 뿌리가 그 더 깊은 땅을 향해 내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좁은 마음입니다. 좁은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마음이 좁으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잘 스며들거나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이 돌멩이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이 신앙이 잘 자라 올라가지 못합니다. 반짝해버립니다.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좁은 마음으로 공간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더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탕감 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 받은 우리가 어찌 너의 형제가 100다나리온 그거 빚졌다고 그 멱살을 쥐어 잡고 그렇게 마음을 좁게 먹고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거 생각하면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돌멩이들을 골라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 돌 골라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 마음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러한 가시덤불이 험하게 이렇게 차 있으면 씨가 떨어져서 잠시 한 줄기 빛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고 뿌리를 내리는 듯하지만 그 덤불을 뚫고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덤불이 뭐냐? 재리의 유혹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걱정, 근심거리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염려하다가 한 인생을 다 소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니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그냥 탁 맡겨버리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뭐 거창하게 신학적으로 무슨 원리를 1, 2, 3 따져가지고 그럴 거 없습니다. 믿음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걸음. 과거는 단절하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우리에게 밝은 소망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마음에 이 돌짝과 같은 딱딱함이 있지 않은가. 정말 돌들이 가득한 그런 좁은 마음은 아닌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가시덤불 밭은 아닌가.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가진 이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껏 내가 남긴 것들, 내가 먹다만 그 음식들을 설거지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내가 그동안 버려놓았던 것들을 먹어치울 시간, 설거지를 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식칼에 묻은 양념내를 깨끗이 씻어야만 사과 껍질을 벗겨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무엇으로 얼룩져 있으십니까? 주방에서 칼질을 하고 음식을 만들려면 그거 뭐 김치 썰다가 그 사과 깎거나 과일을 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자위든 타위든 우리 마음이 자꾸 물들어가요. 세상으로 물들고 죄에 물들고 미움과 상처와 원망으로 물들고 자꾸 인생이 구부러지고 굽어지고 우리 마음이 물들어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왜 소중합니까? 마음 설거지하는 시간이에요. 깨끗이 얼룩진 것 와라 와라, 나에게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를 내가 흰털처럼 양처럼 흰 눈처럼 깨끗이 씻어주마 라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왜 먹은 음식 설거지는 할 줄 알면서 마음에 얼룩진 그 죄에 찌들은 그 삐뚤어진 마음, 그것은 설거지할 마음을 갖지 않고 살까요? 여러분, 설거지하지 않고는 다음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잘 때를 따라서 설거지하듯 매듭질 걸 매듭짓고 씻어낼 걸 씻어내고 그것을 누가 해주시나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깨끗이 매듭짓고 씻어내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설거지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설거지 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가 어떤 힘과 능력이 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근심,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거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이 평강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놀라운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내게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왜 근심이라는 것이 찾아올까요? 근심이라는 현상은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찢겨지면 나오는 것이 근심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찢길 일이 얼마나 많고 상처받을 일이 생기고 마음이 둘로 나눠지고 갈라질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나요? 그러한 때에 거기 털썩 주저앉아서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내게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무엇입니까? 갈라지고 찢겨지고 나뉘는 마음을 하나로 보듬어 주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지고 찢겨지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하나로 보듬어지면 그게 깊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찾아올 때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을 준비하여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요.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설거지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밭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가득가득 심어 가면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차 올라가는 거예요. 자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때 되면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한 목장을 탐방하고 그제도 한 목장을 탐방하고 이제 주일 목장 외에는 대부분 탐방을 끝내 가는데요. 우리 가정교회 목장에서 이게 제가 들어보면 참 너무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목장마다 하루하루 큐티하는 것을 서로 챙겨주고, 그리고 어떤 목장은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고 어떤 목장은 5장씩 하루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통독해서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 혼자 읽으면 힘들거든요. 함께 읽읍시다. 그래가지고 말씀 읽은 거를 한 줄 또 소감을 올리고 참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이거는 너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100배 아니 그 이상의 결실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힘입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개인의 마음, 영성 이런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아, 내 마음이 그렇지 좋은 밭이 돼야지. 그러나 우리가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목장을 탐방하고 다니면서 아, 이게 개인에게 주는 말씀만은 아니구나.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변화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함께 삶을 나누다 보면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삶에서 저 가정의 부부관계에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살펴보게 되고 내 마음이 지금 가시덤불 가득한 염려 근심을 가지고 목장에 나갔는데 다른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고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목장 모임 끝나고 그 하나 가시덤불 걷어치우고 나옵니다. 또 돌짝밭으로 마음이 좁은 상태였었는데 얘기를 서로 듣고 나누고 보니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좁구나.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좁은 상태였구나. 그리고 돌멩이 하나 또 골라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변하기가 쉬운가요? 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좋은 강의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 말씀 중심으로 대화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합니까? 내 주변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누가 바뀌어야 되고 누구는 길가 같고 그런 게 아니고요. 먼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변화를 점점 이루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돌멩이를 골라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돌만 빼는 게 아니에요. 사랑 어린 충고를 통해서, 그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있는 돌멩이 골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함께하는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될까요? 저는 우리 가포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 작은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목장도 하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목장을 통해서 정말 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데 또 때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겠지요. 그러면 먼 뒷날 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가 내 삶에 있었구나. 내가 이만큼 참 형편없는 내 인생이 이만큼 변화됐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동역자들이 고마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마음에 길가와 같이 돌짝밭같이 가시덤불같이 그런 마음들이 보이거든 그 마음을 기경하시고 돌멩이 골라내시고 걱정, 근심, 염려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맡기시고 그래서 좋은 밭이 되셔서 뿌리 잘 내리고 결실 얻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맡깁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밭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돌짝밭같이 좁은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외자는 가시덤불같이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들어차 있는 것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시는 좋은 밭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잘 새겨지고 뿌려진 대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VIP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전전 앞으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여전히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밭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 좋은 결실을 얻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모든 삶을 맡기오니 주님 주장할 수 이끌어 주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그 찬란한 영광 아래 빛비춰 보며 우리를 내놓고 나아갑니다.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이 있다면 풀어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돌짝밭같이 좁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돌을 주님 십자가 앞에 꺼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가시덤불같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차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다 거두어 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의 도를 골라내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정말 사랑의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은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게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은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의 나가는 걸음 앞서 우리 주님이 한 걸음 앞서 행해 주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좋은 밭으로 기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함께 좋은 땅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올 때 세 박자 끝까지 가기. 영원 때리는 영원 이렇게 끝까지 가기. 자 베이스 한번 가겠습니다.